하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성도의 길을 갑시다. 주를 따르는 성도의 길을 갑시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루어지니까 마음에 한번 새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신령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솟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매사에 힘통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중순이죠?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뭐 가는 세월 아무도 못 잡잖아요. 서희석이가 대표로 못 잡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물에게는 별다른 요책이 없습니다. 세월 탓하지 마시고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괜찮은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를 따르는 성도의 길이란 어떤 길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너무 또 우리가 유죄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일까요? 꽃길일까요? 가시밭길일까요? 주님 가신 길이 꽃길 아니죠. 가시밭길도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라 그래요.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가신 길을 정말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본문 앞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3일에 살아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의도한 나가니시니 죄사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거 우리 성도들이 다 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죄사함 받주는데 좋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믿으려고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속으로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요.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을 해? 말도 안 돼.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이상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왜 믿냐?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는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를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당시 그걸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서 한 소리 그냥 찐빠를 주는 거예요. 쓴소리 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우리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의견을 낼 때가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세상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갑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대충 가면 안 될까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빡빡해요? 아니, 성경은 성경대로 지키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아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로 모이라고 하죠. 기도로 모이라고 하면요 시간 없다고 합니다. 전도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합니다. 봉사하자고 하면 아프다고 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면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제가 기도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세상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면 아멘이 팍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처럼 생각하고 세상 일처럼 우리가 선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처럼 생각하니까 교회가 무슨 친목 단체처럼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무슨 준비를 싹 해놓고 무슨 영업하는 걸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헌금한 걸 가지고 목사님 월급 줬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상급이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요즘 말로 뚱따구가 난 것 같아요. 야,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3일 만에 일어나야 할 것을 믿지 않다니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쓴소리를 팍 했잖아요. 딱 하고 나서 주를 따르는 성도의 길이 뭔 줄 아냐 너? 너 나 따른다며?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고 가나안 혼인잔치를 했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거 봤잖아. 그러니까 따르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도 그것을 못 믿고서 뒤로 자빠지면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니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길,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뭘 따라오냐? 먹을 것만 쫓아 따라가죠.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으니까, 가나안의 포도의 기적이 있으니까, 질병이 치료가 됐으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 좋은 것은 취하고 나 힘든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해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내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는 보통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데? 구체적으로 너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할 때 너가 부인할 게 뭔데? 라고 얘기하면 답을 많이 못해요. 그 구체적인 생각이 뭔데? 구체적인 네 주장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잘 못하면 결국은 자기 부인은요,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또는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적 이론을 보면은요,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의 내가 있어요. 첫째는 원초와예요. 원초와. 둘째는 자아예요. 우리가 자아가 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아. 셋째는 초자아예요. 원초적 그 원초와는 뭐냐면 식욕이냐, 식욕, 수면욕, 수면욕, 성욕 등과 같이 원초적 본능을 얘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
이게 원초예요. 배고프면 먹으려고 하잖아요. 힘들면 쉬려고 하잖아요. 짜증나면 승질내려고 하잖아요. 이게 원초적 본능이에요. 근데 또 초자가 있어요. 초자는 뭐냐면 양심이에요. 야, 그러면 안 되지.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초자예요. 원초적 본능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도둑질해서 뭐를 먹어. 초자는 뭐예요? 도둑질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입장 곤란하죠. 그러니까 자아가 나서갖고 조종을 해요. 야, 네가 배고픈 거 조금 참고 도둑질하는 것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갖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서 그 돈 갖고 무엇을 먹자라고 조종을 하죠. 이게 자아예요. 그런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서로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원초적 본능이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까? 에이, 목사님 거기도 싫은데 오늘 하나 건너뛰어. 이게 원초적 본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라고 했어. 주의를 지키고 말씀 양식을 먹어야 돼. 나는 이게 도덕적 초자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할 때에 세 가지 원초적 본능이 있는데 그 원초적 본능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원초적 본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오욕칠정이에요. 오욕칠정. 오욕칠정이 뭐예요? 오욕은 식욕, 성욕, 물욕, 수면욕, 명예욕이잖아요. 칠정은 뭐예요? 희노, 애락, 애악,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내가 먹고 마시고 훔쳐버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꼭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늘마다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 이게 전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초적 본능.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거를 다 내려놓으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 이런 것들, 욕심 같은 거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욕심은 내가 가지려고 하지요. 좋은 것은 내가 취하려고 하지요. 힘든 걸 안 하려고 하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성도의 길이란 첫 번째가 우리가 원초적인 본능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면 안 되죠. 내가 먹고 싶은 것대로 먹으면 안 되죠. 가족의 공동체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주관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도덕적 자아인데 도덕적 자아가 너무 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매사에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로남불하죠.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장은 모르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매일 김 집사는 이렇고 원사는 누구고 계속 판단만 하게 되죠. 왜? 도덕적 자아가 강하니까 거기서 흐트러지면 자기는 존재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죄, 판단. 길거리 가다가 침 한 번 뱉으면 너는 그거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효과. 나타나려고 하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초적 본능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초적 본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먹고 마시고 그냥 흥청망청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속은 웅드러지면서도 너무 애쓰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전부 다 그거예요. 도덕적 자아
너무나도 아주 자를 재는 듯하게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 힘들잖아요. 스스로를 뽑잖아요. 이것을 잘 조절을 해서 자아의 성숙함을 갖고 오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일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면요, 이 사회가 구성이 될까요? 안 되죠. 사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가 정숙하고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법규를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나요? 잘 지켜요? 세상 법은 잘 지키니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법에 안 걸리는 사람 있나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안 걸렸어요? 다 걸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아를 통해서 원초적 본능과 도덕적 자아 또는 윤리적 자아를 좀 조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좀 비교할까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이거 참 뭐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우리 가족에 유익이 있는가.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데 우리 가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나 혼자 많이 놀러가. 나에게 유익이 되죠. 근데 놀러가고 가정 돌아보지 않으니까 가정에 유익이 안 돼요. 그럼 해도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좋고 우리 가정에도 좋아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것인가 생각해야죠. 돈을 어디가 훔쳐왔어. 나에게 유익이 됐죠. 우리 가정에 도움이 돼, 경제에.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다 돈 훔쳐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것까지도 좋아요. 나한테도 유익하고 우리 가정에도 유익이 되고 사회에서도 인정될 만한데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 걸렸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걸렸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우리 가족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놀러가고 어디 가고 뭐 다 했어요. 우리 가족도 좋아. 사회적으로 용납돼.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주의를 지키라고 했거든. 그러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다 자빠지잖아요. 아이고 어쩌다 한 번이네요.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거 말씀드리면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깝깝스럽기도 하고요. 누구 말 따라 미치고 환장해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따르라니 참 우리가 사람이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막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죠. 깝깝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의 길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오늘 가다 넘어졌어요. 오늘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휴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휴가는 미래를 우리가 누리기 위한 성장의 동력이라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멀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기본에 우리에게 주신 기준 에베소서 4장 21절 23절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술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렇게 해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습관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옛사람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의 심령에 다시 새롭게 될 때 네가 진정한 새 사람이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전부 다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세상 일을 생각해가지고 세상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잣대를 들게 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순종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 새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좀 부인해라. 오욕 실정을 좀 부인해라. 그렇다고 너무 도덕적으로만 살지는 마라. 그것은 자칫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원칙적 본능에만 충실해갖고 맨날 먹고 부어라 마시라 이것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맨날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잘 조절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조절을 누가 해? 자아에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그 조절을 할 때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좀 더 세팅을 잘해서 인격도 품격도 신격도 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또 얘기를 해요. 2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까 하고 물어보면요, 보편적으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어떤 상황을 얘기하죠. 진 환경들을 얘기하죠. 뭐 변중 많은 시어머니 모시는 거 내 십자가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시는 친정엄마 모시는 것도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매일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술 먹고 깽판 부리고 못 살게 구는 남편도 우리 뭐라 그러죠? 그것도 내 십자가 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넘기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 틀릴까요? 맞을까요? 자기 십자가 맞아요? 틀려요? 자기 십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책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죠. 내가 책임져야지. 뭐 어떻게 한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해서 나의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지 진정한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십자가. 이건 뭘까? 이것은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심각한가요? 심각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과 한번 인사 더 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는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죽잖아요. 솔직히. 나는 안 죽고 너는 죽으라 그러잖아요. 나는 안 죽고 남편은 죽으라 그러잖아요. 나는 안 죽고 아내는 죽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10%는 소금에 막 쳤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잖아요. 나는 새 사람이 됐어. 나 이제부터 승질 안 낼 거야?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딱 떨어져 갖고 하면 승진 팍 내려왔네요. 내려왔네요. 오늘 아침에 부전이 와가지고서 9시 10분쯤 와가지고 인터넷에 하는데 PPT를 깔아야 되는데 한 15분 20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나는 거야. 빨리 내려가서 설교 준비도 뭐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느려서. 이제 음영 부장님한테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핸드폰을 이거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핸드폰을 걸어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분명히 갖고 온 것 같은데 부지런히 집에 갔어요. 부지런히 집에 가고서 핸드폰 찾는데 없는 거예요. 화장실 찾고 없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와서 전화를 하고서 차에 가서 또 밑에 막 열어보는데 아침에 와서 반죽을 틀어놓고 이쪽에다 놓은 거예요. 이쪽에다 놓고 이쪽에서 계속 찾으니까 요 사각지대에 들어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쥐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려갔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 이구 옛날 같은 승진 낼 텐데 승진 안 내는 거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 바뀌어야 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바로 그냥 미사일처럼 속사포처럼 우리가 막 승질내고 화낼 게 아니라 우리는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변화 그 이상의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우리는 자꾸 그거 내 십자가지 뭐. 내가 작은 교회 왔으니까 상도가 많지 않으니까 내가 밥하는 거 내 십자가지 뭐.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먹는 거에 대한 감사, 헌신이고 봉사지. 그럼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거. 너를 주구나.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야 되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러기 때문에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을 믿고 주를 따르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어서 많이 듣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원주가 누구죠? 필사즉생 필사. 이건 누구죠? 이순신 장군인가요?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죠. 누구든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거죠. 이 원주가 묻습니다. 이 원주가 이순신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네요. 그죠? 누구든지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춥니다.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온 천하를 얻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날 꼭 가서 죽어버렸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바꿔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아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주를 안 믿었으니 이것은 천국 대상이 아니라 낙원 대상이 아니라 음부를 거쳐서 마지막 심판대에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으니 이를 어쩌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 향기도 보라 그러고 저 드레핀 백합화 한송이도 보라고 하고요. 날아가는 참새도 다 주님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많이 뭐죠?
하물며 함께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질병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장사가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경기가 아무리 좋다고 안 좋다고 해도 홈쇼핑 한 번 아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때에 따라서 도우시는 손길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 한 번 바꿔 얘기하면 너는 교만하면 꼬꾸라질 거야. 네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네가 헌신하면 네가 건강해질 거야. 네가 너 잘났다고 혼자 그러면 너는 꼬꾸라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휴가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심령을 좀 회복하고 또 충전을 좀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더 낮은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한 경배드리고 말씀드리는 낮은 자의 심령이 강한 자가 될 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길이 뭐냐? 라고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우리 함께하고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을 믿고 주를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길로 좀 들어가서 정말 복된 인생 숲으로 들어가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멋진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8월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정쩡한 자기 부인이 아니라 확실한 자기 부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과 상급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휴가철도 잘 보내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충전함으로 미래를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이 시간은 우리 헌금